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은혜의 해라는 것이 그게 이제 회복의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은혜의 해는 유대인들이 이제 50년이 차면은 자기가 팔았던 땅, 원래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는 날이 이게 은혜의 해인데, 그때가 신년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들도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땅도 다시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날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해방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해방을 주시려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거지, 자유인에게 해방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해방시키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난 지금 자유인데 그럼 내가 지금 종이란 말이냐 노예란 말이냐 라고 다시 반문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이죠. 그럼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합니까 가난하게 되기 원합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주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원합니까 안 짓기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짓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자유인인데 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가난하게 되고 망한다. 그럼 내가 자유인인데 왜 자유인이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왜 죄를 짓는 길을 가냐? 그러면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종자요, 종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있죠? 갑자기 안 짓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죠? 그러면 여러분 욕심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과 죄의 위에는 누가 있냐? 그건 마귀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 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욕심을 우리가 부리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욕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사실 우상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원래 형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원래 형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지, 실제로는 그 어떤 물건을, 그런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 뿐이다. 그런데
전부 다 거기다 세워놓고 비는 게 뭐냐?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그 우상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목적은 뭐냐? 내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화교들은 그냥 신 이름이 재물의 신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래서 그냥 나무에다가, 그것도 뭐 비싼 거 아니고 나무에다가 재물신 이라고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사는 곳에 가서 그 재물신을 두고 재물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땅을 파고 돈을 벌면 돈을 전부 다 항아리에 묻어둡니다. 그게 신이다 이거죠. 그거를 섬기면서 그냥 재물신을 섬겨요. 그게 신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계속해서 돈 버는 거는 돈 안 쓰고 돈만 계속 번다. 그게 이게 중국 화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을 거의 대부분의 상층부의 부자들은 전부 다 화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화교들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 자체가 재물이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돈 버는데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사는데 전부 다 여기 이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우상에게나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놓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기도나 다를 것이 없이 똑같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죠. 내가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거지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자살을 선택한다고. 삶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드니까 죽자.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핵심,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욕심이 나를 끌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살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많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오히려 거꾸로 가져가고 돈을 꾸고 갚지 않고,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자로 잘 사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장이다. 그럼 직원들이 일을 시키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사장님이 되어서 무조건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려는 그런 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덜 줘야지 그게 내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덜 주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덜 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정상적으로 어떤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데,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예 그냥 안 주기도 해요. 그리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 사냐? 우리는 남이 내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남의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하루 종일 놀고 월급 받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 교회를 지었는데 일당 일꾼들이 한 10명 오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다 돼 있는데 가보면 어디서 박스 깔아놓고 자고 있고 어디 놀고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끝날 때는 일당 꼭 받아갑니다. 일을 안 했으면 원래 안 받아야 되고, 일당을 받을 거면 일당 받을 만큼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이런 게 그게 법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일 안 하고 일당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일 시키는 사람은 일을 했으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한 달씩 잘라 먹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돈을 줄 때 돈을 연기해서 줘요. 연기. 여러분 돈을 연기해서 주면 그러면 이자를 내가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돈을 늦게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먹고 살거나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늦게 줬다 해서 이자를 쳐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받을 거를 딱 받고,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에 당연히 줘야 될 거를 정확하게 주고 여러분이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적이 내게 없느냐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조부모나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자기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착취를 행하고 그런 것은 없냐 그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꾼의 삭을 그날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일하러 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일을 하는데 이거를 그날 넘겨서 주면 이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꾼의 삭은 그날을 넘기지 말고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거 넘기거나 안 주거나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받는 거는 빨리빨리 받으려고 그러고 주는 거는 늦게 주려고 그러고 받는 거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주는 거는 일한 것보다 더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게 본성이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냐? 원래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일 시키고 한 달씩 계속 잘라먹고 안 줘.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헌금해. 그럼 하나님 날 축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러운 돈과 개 같은 그런 창기가 번 돈은 헌금을 받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잘해줄 거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거 전부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요. 그럼 다 이거 교회 하는데 쓰여지고 다 여러분 자녀들 쓰고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것이고 선교를 쓰고 전부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게 남 흘려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도 전에 그냥 내 삶이 그 복을 받을 삶인가 잘 될 삶인가 아니면 저주받고 망할 삶인가 그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한 일, 한 죄 이거를 여러분이 안다. 잘한 것도 알지만 지은 죄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하고 그런데 내가 자녀가 돼서 복을 받고 산다는 걸 기대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상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린애도 잡혀가고 아이변 엄마의 뱃속에는 애기도 막 죽이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과 뱃속에 있는 애가 지은 죄가 없어요. 지은 죄가 없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죽이고 막 목에 밧줄을 해서 질질질 끌고 가고 그냥 땅 파고 막 단체로 몰아넣고 막 죽이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그 아이들이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그 엄마가 죄를 지었고 그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그 할머니가 그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다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잡혀갈 때 억울해요. 그럼 부모들도 부모 중에서 자기도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집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집안 때문에 이 사람들 조상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 나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게 맞냐?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산 날부터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억울한 일을.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애들요 1살만 되면 영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1살, 2살은 1살짜리 괴롭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억울한 일을 다 시킨다고 다 한다고 안 한 사람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끊고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같이 죄를 덜 지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고 그럴 때에 나는 억울해.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야지? 나는 억울해. 잘못한 것이 없어. 이건 불공평한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1번으로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1번으로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욕심이 딱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법을 주고 7년 동안 6년 밭 갈았으면 7년은 밭 갈지 말고
그냥 놔둬서 이웃이 와서 포도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다 따먹도록 둬요. 농사 짓지 마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로 와서 먹고 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요, 그 법이. 그리고 7년째 되면 종을 놔줘라. 히브리 종을 사면 동족 종은 그냥 놔주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줘서 내보내라. 그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준 땅, 원래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하라.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방인 종을 사면 영원히 종을 삼아도 되고 대대로 종을 삼아도 되고,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거든요. 그럼 그 법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법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이 어디 있어요? 없다 이거죠.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목사 양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이렇게 부르는, 고목사 이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그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거 무슨 개소리라고 너가 안 들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개소리고 그냥 종이짝에 쓰여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냐? 법이 없는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심지어 마귀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냥 법 없이, 하나님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이 생겼어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줄 것을 안 주고 그거를 착취한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잘 된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싹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의 법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되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저주 안 받는다요?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1000대가 저주 받는 거 그냥 안 믿었으니까. 근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황금밖에 우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황금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면 황금이 우상이기 때문에 황금이 주인이고 황금이 왕이기 때문에 이 황금을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인데 뭐. 그게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황금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황금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황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 살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7년이 되면 농사 짓지 마. 그리고 종은 빨리 놔줘 다. 그 다음에 50년 되면 더 이상 그 땅은 네가 산 땅을 다 돌려줘.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법을 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법을 준 거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 모든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서 너 혼자 부자 돼. 그러면 너는 큰 저주를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애가 성공하고 우리 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 되려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부는 그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복받지 못합니다. 우리
회계 사무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일대는 돈을 안 쓴대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도 돈을 안 쓴대요. 근데 3세대 가면 낑깡족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번 돈을 걔들이 다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망한대요 라고 말했어요. 부를 다 축적해서 모아놨어요. 그래갖고 나눠줬다고, 상속해줬다고. 상속해줬는데 두 번째도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들 세대도 같이 번 세대가. 근데 모르는 세대가 올라와서 돈이 뭔지 모르고 막 써버리고, 그리고는 막 마약도 하고 이래서 망한다. 그러면은 그 돈이 오히려 사실 저주를 가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약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저기 강남에 뭐 클럽 안 가봤죠? 그러니까 그거 감사한 거예요. 파주 여기 촌에 살아서 클럽 갈 돈도 없고 물려받은 돈도 없고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 뚜껑 열릴 채도 없어서 야타도 못하고.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죄 없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받는 벌이 낫다, 가볍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처치했으면 여기 없어요. 오늘 승화원 가야죠.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이라는 것은,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딱 돈만 보고 가요.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 돈만 보고 가는 분은, 그분은 인생의 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푸는 걸 안 해요. 베푸는 걸 못한다고. 하나님이 다 베풀고 살라고 주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갈취하고 착취하고 모아두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년이 어떻게 잘 되겠냐.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너 나눠주라. 다 나눠주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주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지어서 밭 모퉁이까지 다 베면 안 돼요. 그리고 농장 그 과일 열매를 전부 다 땄다면 안 돼요. 적당히 남겨두고 따야 돼요. 그리고 볏집단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서 찾으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면서 모은 그런 자기가 농사진 그런 곡식과 소와 양을 가지고 일주일씩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노비와 함께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 내려면서. 농사가 잘 됐으면 많이 하고 덜 됐으면 적게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물들, 감사제 드리면은 감사 드린 소를 이틀 안에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소가 엄청나게 큰 소를, 1000명이 먹는 소를 이틀 안에 이렇게 다 먹습니까?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를 드릴 때 기름만 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 불러서 내 오늘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불러서 그때 고기 다 나눠주는 거예요. 10,000명이라도 다 10마리 하면 10,000명, 10만 명이든지 다 나눠주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이 그냥도 복을 받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복을 빌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복을 빌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이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나냐? 여러분 가서 돌이켜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도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 다 합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죄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옛날에 죄를 짓고 너와 너의 조상들이 죄를 져서 네가 네 땅을 빼앗기고 네가 억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포로된 삶을 살고 노예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거기서 해방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황금을 믿으면 안 된다. 너네가 재물을 섬기고 숭배하면 너는 또 그 죄를 짓고 너는 영원한 이 마귀의 종에서 노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노력 많이 했죠? 안 했어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되질 않는다고. 그게 노력한다고 되면 좋죠.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는 조상에게서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부유하게 안 될 거예요. 자녀들도 그것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상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벌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다. 우리가 억울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셔야 된다. 그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는 더 억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더러운 저주, 이 욕심의 저주, 이 우상숭배의 저주, 남의 거를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우리의 욕심, 이거는 우상숭배에서 온 건데 이 우상숭배의 최고 상부에는 더러운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렇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남의 부인을 탐내고 남의 집 젊은 딸들을 탐낸다. 왜 남의 집 젊은 딸들을, 어린 딸들을 왜 탐내고 남의 집 부인들을 왜 탐내고 남의 집을 왜 탐내고 남이 가진 것을 왜 탐내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악한 것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죠. 돕는 데 써야죠.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데 써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잘 없다고. 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쌀을 이런 농사하는데 이 농사한 거 남은 것들만 나눠줘도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죄와 우상숭배의 저주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심지어 부인도 괴롭혀요. 돈 가지고 부인 괴롭혀요. 띵동 그러면 전화해서 뭐 샀어? 남이 뭘 사든지 카드를 줄 때는 사라고 준 거지 보관하라고 줬냐 이거. 남이 뭘 사든지 사라고 줬으면 그냥 샀는가 보다. 우리 딸이 전에 아빠 저기 승인 번호 보내주세요. 32만 원 이걸 주더라고. 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 말해줘서 알았어. 줬으면 주질 말든지 묻지도 따지도 말아야지. 왜 따져? 그죠? 거지 되면 어떡하냐고. 같이 거지 돼요 그냥. 왜 내 거냐 이거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부인이 이웃입니다. 남편이 이웃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웃인 거예요. 숙제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안 했다고 밥을 안 먹이고 잠을 안 재우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저주받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욕심 때문에 우리 애만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남편만 어떻게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나만 편하려고, 그래서 다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데 억울한 일 당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한탄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에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건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네가 자유를 선택하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황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복을 쌓을 것이고 천대까지 복을 부어주겠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악착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법에 따라 살면 거지가 되고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실 것이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것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해방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